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본문입니다. 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 지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고 나머지 레위의 가족들은 레위의 후손들의 가족들은 그냥 레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보시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4 아들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지파 전부가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후손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 중에서 아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나머지 4명의 아들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 나오던데요. 네,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거나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대제사장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주전 172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때는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스 세계를 통일했던 그리스의 왕은 알렉산더죠. 그 알렉산더는 34살에 일찍 죽어요. 2 아들이 있었는데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에게 2 아들을 맡기면서 후계자로 세우지만 애들이 어리니까 바로 알렉산더의 아이들도 제거되고
알렉산더의 제국, 그리스 제국은 4개로 분열이 돼요. 신하들에 의해서. 그 4개 분열된 나라들 중에 처음에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이집트 쪽의 통치자였던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 시리아 쪽의 통치자였던 그리스 제국인 셀류커스 왕족의 지배,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을. 그 셀류커스 왕조 중에 안티오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해요. 지금 같으면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2000년 전이니까요. 갑자기 건강하던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오니아스 3세라는. 그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 오니아스 4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오니아스 4세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처럼 암살당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유일한 아들이었던 오니아스 4세 얘가 이집트의 레온토폴리스라는 데로 도망을 가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주전 17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뿌리채 뽑기로 작정했어요. 모든 성경을 수거해서 다 불질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그리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가져다가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돼지는 먹지도 못하는 부정한 짐승인데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 지키게 하고 이게 에피파네스의 통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격렬히 저항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이때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돼야 될 대제사장의 아들은 이집트로 도망가가지고 거기다가 성전 지어버렸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다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이집트로 대제사장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소수의 무리들은 그렇게 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대제사장 할까요?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혈통이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메네라우스라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뒷돈 갖다 뇌물 갖다 바치고 에피파네스에게 대제사장이 돼요.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가짜예요. 주전 172년부터. 원래는 종신직인데 이제 그리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갈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은 1년 하다 바뀌고 어떤 제사장은 5년 하다 바뀌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전직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이 여러 명이 있게 되었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은 자기 5 아들 다 대제사장이었고요. 예수님 죽일 때는 가야바는 자기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안나스 본인도 대제사장이었고요.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들인데요. 대제사장들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정통성이 없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억을 바쳐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대제사장 직분을 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해먹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를 벌어야 남는 장사예요? 5억을 갖다 바치고 뇌물 바치고 대제사장 됐으면 10억, 20억은 해먹어야 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왜 강도의 소굴이 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겠죠.
네, 대제사장이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네 아들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입는 옷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8개의 예복을 갖춰 입어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4개의 예복을 갖춰 입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예복이에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 띠 6개가 나왔죠. 그리고 7번째는 관 정면에 아로 새긴 패가 있고 8번째는 세마포 속옷을 입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은 8개의 예복을 정규 복장이 그래요. 금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금의, 금옷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4개의 예복을 갖춰 있죠. 하루 예외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금의를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라고 그랬죠. 그 대속죄일에는 아주 심플하게 세마포 옷만 입어요. 하얀색이에요. 이걸 백의라고 불러요. 평소에는 금의를 입고 아주 화려하고 위험 있는 옷으로 직무를 감당하지만 대속죄일에는 백의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금의를 입고 직무를 수행하죠. 그러나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하얀 백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옷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그의 신분이 어떠한지 또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겠죠.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절에 보면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에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첫째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어요. 하늘에서 불이 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숯으로 분향해야 돼요. 번제단의 그 불은 하늘에서 처음에 내려주신 불이에요. 사람들이 땅에서 만들어낸 불이 아니에요. 맨 처음 주실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번제단의 불을. 근데 처음에 그 불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불이라고요. 그래서 그 불의 수치로, 그 불로 성소에 있는 분향단 앞에서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이라니까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 분향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뭐 지옥에 보낸 건 아니에요. 천국 갔겠죠.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그러니 아론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장남과 차남을 잃은 정말 가슴 아픈 아비로서 평생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겠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성막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같이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야 돼요. 역설적으로 성막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메시지로 전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믿고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재벌 되는 거 아니고요. 명문대 들어가고 권력 잡고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사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죽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건 위험한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사무장님이 대령 출신인가 그래요. 예편하신 집사님이에요. 오랫동안 직업군인으로서 중령인가 예편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만나니까 군대 얘기, 평생 군에서 생활하신 분이니까 자주 하실 거잖아요. 지뢰를 밟아서 젊은 청년들이 죽는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전방에 지뢰가 많은 지역도 가라는 길로만 가면 절대로 지뢰 밟을 일이 없대요. 그런데 꼭 애들이 가지 말라는 길로 가다가 지뢰를 받고 죽는데요. 자기들 생각에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떨리니까 돌아가더라도 꼭 다니라는 길로만 다니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급하니까 뭐 질러 간다든지 괜찮겠지 한다든지 가지 마 위험해 한 곳으로 가다가 죽는데요. 지뢰 사고가 가끔 터진대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위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전한 길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뭐 어차피 분양할 거 다른 불로 갖다 바치면 어때? 자기들 생각대로 지들 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제사장들도 안 지키는데 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면 메네라우스나 뭐 안나스나 이런 사람들 같이 뇌물 갖다 바치면서 성직 매매해가면서 그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광야교회, 이게 첫 교회죠. 이때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지금도. 그런데 처음 교회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존귀한 제사장 둘을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니들 맘대로 그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건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모든 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야, 니네 땅이 밭이 팔지 않았을 때는 너희 것이 아니고 판 후에 그 돈은 너희 거 아니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팔아가지고 절반 헌금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 거를 왜 전부 다 갖다 바쳤다고 성령과 교회 앞에서 속이느냐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뭐 지옥에 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갔겠죠.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면 아마 한국교회 예배당의 대부분 성도들이 천국 가야 될걸요? 거짓말했다고 데려가셨어요. 뭐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헌금 갖다 바쳤어요. 전 재산의 절반을 갖다 바쳤는데요. 근데 교회에서 명예롭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으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이 전 재산이라고. 너 왜 하나님 속이냐고. 그렇게 그 부부가 떠났죠. 이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사도행전의 경고죠.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던 광야에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던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예요. 니들 마음대로 아무 소리나 설교 시간에 떠들지 마라. 니들 마음대로 아무 행동이나 아무 말이나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물과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옷도 함부로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예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의, 많은 금들이 사용된 영광과 권위와 존귀함을 나타내는 예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친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사오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